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된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설명절을 앞두고 이 밤에도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헤롯,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그가 죽이게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그 죽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4절에서 16절 이후에는 이전에 행했던 헤롯이 행했던 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인간의 이 근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많으면 두려움에 지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에 헤롯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세례 요한과 같은 행적을 행하면서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있었던 헤롯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면이 두려우면 진짜로 두렵고 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 사건만 보면 어떠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증거고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조여오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갈지라도 나의 내적인 영적 상태가 안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종 승부처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는가, 누가 담대한가에서 승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담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여러분, 마비가 무엇입니까? 알던 것도 모르게 됩니다. 마비가 되면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가뜩이나 나이 먹어가면서 머리가 안 좋아지는 판국에 아는 것도 헷갈리게 되고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위기를 예로 든 한 신학자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언제 옵니까? 대부분 보면 경제의 위기라는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두려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은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은행이 이제 위기를 갖게 된다. 내가 예금을 맡겨놓은 은행이 만약에 그 위기가 있다, 경제 위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라면을 막 사재기 하듯이 은행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금을 인출하는 일을 우리가 하죠. 근데 은행은 보통 어떻습니까? 예금을 받아서 예금 진급 준비율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대출을 해줘요.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많은 돈을 또 기업에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 은행의 역할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보통 10% 이내, 10% 이내, 오늘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0%에서 7% 현금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위기가 닥치게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현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달려가니까 그 지급 준비율만큼 준비되지 못한 은행은 결국 부도 처리되는, 이것이 뱅크런 사태 아닙니까? 이것도 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의 위기, 망할 것만 같다는 두려움, 내 돈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근데 그런 실제가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지는 않죠.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경제부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것. 그게 경제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외환위기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영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결국 그 두려움이 증폭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많이 느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도 그랬죠. 실제 하루 걸린 인원은 100명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증폭시켜서 모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이익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몰랐죠.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러나 지나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찌 보면 죽음과 가장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헤롯이 가졌던 두려움이 이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 그의 죄, 그가 잘못했던 것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서 평안하게 있지만 헤롯은 살아서도 산 게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16절 이후에 이전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의 간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일정 기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걸 보통 최소 1, 2년에서 길게는 한 3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30살에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지났는데도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지 몇 달, 몇 년이 지났음에도 헤롯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헤롯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헤롯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두려움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이게 되고 자유함이 없고 결국 죄가 죄를 낳게 돼서 또 그 죄를 통하여 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자유하지 못했고 결국 자살하게 되는 패망의 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두려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없는 모습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예수 없는 모습을 통해 지은 죄악들이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죄악으로 파생되며 우리를 죄악의 길로 내몰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어떠한 두려움과 죄책감에도 빠지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 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자 그를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이미 한참 전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거룩한 요한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 또 고민하게 되고, 그의 아내였던, 새로 취했던 아내도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꾸미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헤롯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후회하면 근심하고 회개하면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심만 하고 번민하지 말며 회개하고 변화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헤롯의 모습을 보면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주위 시선, 주위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많아지고 번민이 많아지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민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빌라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네 마네하는 순간에 오늘 헤롯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죽이지 않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죽이자니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사이에서 빌라도가 행동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생각은 옳았지만 행동을 못하게 되는 그의 삶이 보이게 됩니다. 근심했지만 눈치 보면서 눈치 보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라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 계명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줘서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옳아요.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진 것들을 놓자 하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판단력은 옳지만 행동을 못합니다.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차갑든지 뜨겁지 하라고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의 말씀과 같이 양다리 거치는 인생들 보면 항상 망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미지근하게, 기후와 환경과 뭔가 고난과 배경이 변하면 이쪽 발 담갔다가 또 변하면 이쪽에 담그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번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헤롯도 그랬어요. 잘못된 건 알아요. 세례 요한이 의롭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죽이자니 뭔가 두렵고 또 살리자니 더 두려운 일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변화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거기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반대로 어땠습니까? 오자마자 마가복음 처음에 시작하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근심만 하다가 결국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헤롯과 같이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는 인생, 망하는 인생 사시길 원합니까? 두려워하는 인생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도 외치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뭔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 요즘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이런 것들,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감추고 있다가 착착착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변하고 적절하게 묻어가기라고 하죠. 내 색깔 드러내기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뭔가 회개하면 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눈물 흘리면 뭔가 내가 이렇게 먹히고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가 않죠. 회개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세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아끼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애매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근심하고 번민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과 26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 든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심히 근심하고 거절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 어디서 또 하나의 죄악으로 드러나냐 하면, 뭔가 이렇게 허세 부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영심, 허세가 이렇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밖에 나가면 허세 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춤추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이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술 한잔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뭔가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 헤롯이 그랬습니다. 허영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허세를 가지고 모든 죄악을 계속 행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가짜일수록 보통 입술이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죠. 허영심일 때 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가 왜 그랬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 그의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일종의 분봉왕이었어요. 전체 지역의 왕이 아니라 진짜 통치자 왕이었다라기보다는 분봉왕, 임명받는, 어떻게 보면 지사, 도지사 개념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왕은 왕인데 어떤 면에선 왕 같지 않은 왕, 뭔가 임명받는 왕. 그래서 통치가 무서웠고 민중봉기가 두렵고 민심이 이렇게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나오고 결국 거기에 올무를 물리게 돼서 그는 또다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되게 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진 자 응답을 받으시면 허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잘못된 믿음의 허세가 있다면 다 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며 허풍 떠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웃기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근심하다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2번이나 나와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말이 짧습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 얼마나 가진 거 없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옷 입고 대충 맥두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면서 외쳤던 자, 죽을 때 그냥 죽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뭔가 가진 것 없지만 뭔가 그가 흥하여야 내가 쇠하리라, 내가 쇠하여야 그가 승하리라 외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뭔가 판이 이루어졌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빼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헤롯과 같이 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결국 허세 부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로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메시아 길을 예비하면서 또 그 인생의 목적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길 안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